설교를 시작하죠. 자, 하나님의 물으심.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그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뱀이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어떤 짐승들보다도 간교하였더라. 그래서 그가 그 여자에게 물어 말하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라도 거기에 달린 것을 먹지 말지니라 하셨느냐 하더라. 그러자 여자가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를 먹어도 되느니라. 다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러자 그 뱀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않으리라. 사실은 너희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는 신들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그러시는 것이니라 하더라. 그러자 그 여자가 본즉 그 나무가 먹음직스럽고 눈에 즐거웠는가 하면 또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기 위하여 탐을 낼 만한 나무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그 열매 중 하나를 따서 감히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또 감히 먹더라. 그러자 그들이 다 같이 눈이 열리더니 자기네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들을 엮어 짜 앞치마를 만들어서 그들의 몸을 가리더라. 그런데 낮이 서늘할 때 동산 안을 거느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들었더라. 그러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부터 피하여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몸을 숨기더라. 그러자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러자 그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동산에서 당신의 음성을 들었는데 제가 벌거벗었기에 두려웠나이다. 그래서 제가 몸을 숨겼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너더러 벌거벗었다고 말하더냐. 네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내가 네게 명령했던 그 나무의 것을 네가 먹었더냐 하시더라. 그러자 그 사람이 말씀드리기를 저와 함께 하라고 당신께서 주신 여자 그녀가 그 나무의 것을 제게 주기에 제가 감히 먹었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한 이것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하시니 여자가 말씀드리기를 뱀이 저를 속였나이다. 그래서 제가 감히 먹었나이다 하더라. 창세기 3장 전반부의 이 대목은 뱀으로 대변되는 사탄과 인류 최초의 여성이자 인류 최초의 어머니인 이브 사이에 오간 최초의 대화를 기술하고 있었죠. 또 인류 최초의 남녀 아담과 이브로 대변되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오간 최초의 대화를 기술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최초의 인간을 지으시고 그를 에덴 동산으로 들여보내 그 동산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을 때 너는 동산의 갖가지 나무에서 나는 것을 마음대로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 그것만은 네가 먹어서는 안 될지니 이는 거기서 나는 것을 네가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임이라. 이렇게 2장에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최초의 말씀이긴 했지만 대화는 아니었어요. 대화란 양자 간에 무슨 말이 오가야 대화죠. 한쪽에서만 다른 쪽에게 일방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끝나는 것은 명령이거나 강론이거나 호소거나 무슨 선언이거나 그렇지 대화는 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건네신 최초의 말씀은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내린 명령이었어요. 이때 만약 아담이 하나님께 왜요? 하고 물었거나 예, 잘 알겠습니다. 깊이 명심하지요. 이렇게 단 한마디라도 말씀드렸더라면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건 대화가 되었을 뻔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간 대화는 그때가 아니라 여기 창세기 3장에서 이 대목이 최초였죠. 대화는 양자가 어떤 동일한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있거나 각기 다른 지식을 갖고 있거나 간에 아무튼 양자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대화는. 적어도 창세기 3장의 이 대목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만한 어떤 지식이 최초의 인간에게 있질 않았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어요. 지식이 없으니까.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가 어떤 나무이기에 거기서 나는 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지를 아는 지식이 또 없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어째서 순종해야 하는지를 아는 지식도 없었어요. 심지어 죽음에 대한 명료한 지식도 없었어요. 죽음이 뭔지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 지식들을 구하지도 않았고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최초의 인간에게 있어서 필요한 지식은 단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사실 이 한 가지뿐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한 가지 지식만을 인간에게 넣어주셨던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당신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지만 지식에 있어서만큼은 전지하신 당신 자신처럼 모든 것을 알 만큼 해주지는 않으셨다는 얘기죠.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범하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이 한 가지 지식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관한 한은 그랬어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이 한 가지 지식만으로 충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물, 인간과 자연과의 그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라면 그 자연물을 어떻게 가꿀 것이고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지식이 또 물론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5절에서 최초의 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 안으로 들여보내고 그 동산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 동산을 어떻게 가꾸고 지킬 것인지에 대한 지식들만은 아담 안에 태생적으로 있게 하셨음을 의미해요. 이것은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지식이에요. 아무리 머리가 영리하다고 해도 원숭이나 침팬지가 에덴 동산을 가꿀 수는 없죠. 그럴 지식이 없어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인간을 능가하는 지식을 갖고 있던 피조물은 오직 하나님의 보좌를 담는 그룹들 출신인 사탄이 유일해요. 에스겔서 28장 서두에서 투로 왕으로 표상되고 있는 사탄에 대한 말씀을 보면 그 서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겔서 28장 2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인자야, 투로의 군주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 마음이 높아져서 네가 말하기를 내가 바다 한가운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나니 내가 신이라 하였느니라. 네가 네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자처하지만 그래 보았자 너는 한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니라. 보라, 다니엘보다도 네가 더 지혜로워서 사람들이 네게 숨길 수 있는 비밀이 없나니 네 지혜와 네 명철을 가지고 네가 부를 얻었고 네 보고에 은금을 쌓았느니라. 너의 대단한 지혜와 네 교육으로 네가 네 부를 늘렸나니 네 재물 때문에 네 마음이 높아졌느니라. 인자야, 투로의, 여기서 인자는 에스겔 선지자를 말합니다. 투로의 왕에게 한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성의 종지부를 찍고 그 절정에 이르러 있어 지혜로 충만하고 아름다움에 있어 완전하니라. 너는 네가 창조된 날로부터, 여기 너는이 또 한 번 들어갔죠.
네 길들에서 완전하였나니 네 안에서 패역이 발견될 때까지는 그러하였느니라. 네 상품의 많음으로 그것들이 네 한가운데를 무도함으로 가득 채워서 네가 죄를 지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던져버리겠노라. 오 덮는 구루바, 내가 너를 불의 돌들 한가운데로부터 멸하여 없애겠노라. 너의 아름다움 때문에 네 마음이 높아졌고 너의 눈부심 때문에 네가 네 지혜를 변질시켰은즉 내가 너를 땅에 내 던지리니 내가 너를 군왕들 앞에 놓아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겠노라. 네 패역의 많음으로 교육의 패역으로 네 성소를 더럽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네 한가운데서 불을 내리니 그것이 너를 삼킬 것인즉 너를 보는 모든 자들의 목전에서 내가 너를 땅 위의 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모든 피조물 중에서 그 완성도에 있어 종지부를 찍으셨다 그래요. 완성의 절정에 이르러 있었대요. 이렇게 창조하셔서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톱의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사탄이. 그래서 지혜도 충만하였고 아름다움도 완전하였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에게서 패역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랬다는 거예요. 패역이 발견된 다음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겠죠. 지혜로 충만하였다. 이 말은 그만큼 지식이 많았다는 뜻이겠죠. 지혜는 필요한 일에 지식을 적절히 적용해서 그 일이 형통하고 이롭도록 활용하는 능력,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지혜도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 창조 때부터 지혜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혜에 있어 모자람이 없었다는 얘기니까 지혜에 있어 모자람이 없었다면 또 지식에 있어서도 모자람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실 그에게서 패역이 발견된 것도 이 넘치는 지식 때문이었어요. 패역이란 하나님의 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길에 역행하는 길을 걷는 것을 패역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도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하나님의 도에 대한 지식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도에 역행하는 길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돼요. 사탄에게는 이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게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 보았자 사탄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지키는 덮는 그룹이라는 피조물이었지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은 아무리 빼어난 지식과 명철과 지혜가 있어도 창조 능력은 없다. 또 창조해 놓은 피조물들을 창조 목적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능력은 없다. 또 피조물들이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심판 능력도 없다. 또 심판 결과에 따라 죽이고 살리는 능력도 없다. 이런 뜻일 뿐만 아니라 창조 목적에 어긋나더라도 그 피조물이 그것을 자각할 때까지 오래 참아주는 능력도 없고 또 자각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살려주는 자비를 베풀 능력도 없다는 걸 말해요. 여기 2절에서 사탄들어 아무리 그래 보았자 너는 한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능력이 사탄에게는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탄들어 너는 인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 이 대목에서 사탄이 투로 왕이라는 인간으로 표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된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사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스마트하게 창조된 존재였어요. 인간이 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도 지식에 있어서만큼은 사탄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동물이건 식물이건 에덴 동산의 자연물들을 가꾸고 지키는 노하우 이것만은 태생적인 지식으로 넣어주셨어요.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아는 지식 한 가지만 더 추가해 주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지식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대단한 선물이에요. 대단한 정도가 아니라 다른 여하한 지식들 위에 우선하는 최상의 선물이에요. 왜냐? 영원히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에덴 동산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모든 지식이 오직 이 두 가지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지식은 쓸데가 없어요. 이 지식은 사실 하나님께나 있는 지식이었어요. 사탄이 아무리 지식이 넘쳤다, 지혜가 충만했다 해도 이 두 가지 지식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 두 가지 지식은 사탄에게 없었어요. 사탄에게는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노하우가 없었어요. 뱀이 어떻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가꾸고 지킬 수 있겠어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범하는 날에는 반드시 파멸당하고 만다는 사실에 대한 지식도 충분히 갖고 있질 않았어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범하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사탄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러는 날에는 자기가 파멸당한다는 건 모르고 있었어요. 사탄이 만약 이 지식을 갖고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패역의 길에 들어서는 어리석고 무모한 짓을 감행하는 모험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식을 오직 인간에게만 태생적으로 분양해 주셨어요. 이런 지식을 태생적으로 분양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지식을 인간의 DNA에 유전적으로 유전인자로 심어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 사실을 아담에게는 가르쳐 주셨는데 이브에게는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아담도 이런 지식을 이브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뱀과 이브 사이에서 오간 대화를 보면 이브에게도 이 지식이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져요. 이브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이브는 아담의 몸 일부에서 분화되어서 지어진 피조물이었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하나님께서 취해서 그것으로 이브를 지으셨으니까요. 그랬기 때문에 아담의 DNA에 태생적으로 각인되어 있던 그 지식을 이브도 자연히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범하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 사실을 아는 지식은 에덴 동산을 가꾸고 금하신 노하우와 함께 인간의 DNA에 유전적으로 각인되어 있는 인간 본연의 지식이에요. 사실 인간의 DNA에 태생적으로 각인된 지식으로는 이 두 가지가 전부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범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만은 인간이라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히 태생적으로 알고 있어요. 또 에덴에서 추방된 뒤에도 에덴에 버금가는 자연 속에서 자연물들을 가꾸는 지식은 미개한 원시인들도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어렸을 때 타잔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또 무슨 정글북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참 열광을 했었는데 조금 타잔이나 정글북의 그 소년이 조금 자라자 정글의 왕자가 돼요. 그래가지고 사자니 늑대니 하는 맹수들까지도 줄줄 따라다녀요. 참 경이롭고 그게 여간 신이 나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인간에게 있어 필요한 지식, 이거는 에덴 같은 이 정글 속에서 생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물들을 가꾸고 지키고 지배할 줄 아는 지식이에요. 그 지식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범하는 날엔 반드시 죽게 된다는 이 사실을 아는 지식, 이것만이 인간에게 충분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보다 더 기묘하고 중요한 지식이 또 뭐가 있겠어요? 왜? 오직 이것만이 반드시 죽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지식이니까 그래요. 적어도 인간에게 있어서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필요 충분한 지식을 태생적으로 넣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태생적인 지식은 오늘까지도, 이 태생적인 지식은 오늘까지도 인간의 유전자 속에 각인된 가운데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인간이 에덴 동산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을 가꾸고 지키는 가운데 생존할 수 있는 지식을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는 데다가 이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범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지식까지 태생적으로 겸비하고 있다는 사실, 이걸 사탄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탄은 이것이 못마땅했어요. 이것이 불안했어요. 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오직 인간만이 자기의 경쟁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에서 벗어나 패역의 길로 들어서려는 자기에게 있어서 인간만이 방해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을 따른다면 자기가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해서 아무리 피조물들 위에 군림하려고 해도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지 않으신 또 다른 지식이 인간에게 생기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태생적으로 주신 그 지식을 교란시키고 변질시키기로 마음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넌지시 접근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자기 말에 더 쉽게 솔깃할 것 같았던 모양이야. 그래서 아담이 아닌 이브에게 접근했죠. 이때의 일이 창세기 3장 전반부에 기술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가서 13절까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1절 한번 중간중간에 제가 끊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시작. 그 당시에는 뱀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어떤 들짐승보다 더 간교하였더라. 예.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뱀이 어떤 들짐승들보다도 더 간교하였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들어있죠. 그 당시에는 뱀이 다른 어떤 들짐승보다도 더 간사스럽고 꾀가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아무리 독하고 간교한 뱀이라도 족제비같이 생긴 몽구스라는 사양 고양이과에 족제비 많아요. 그 몽구스를 당해내질 못해요. 꾀에 있어서나 뭐 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몽구스가 제가 어디 동남아 여행 중에 구경을 했어요. 몽구스가 그 뱀과 싸움을 붙이는데 뱀이 당해내질 못해요. 간교하기로 말하자면 간교하기로 말하자면 지금 이 시대에는 인간이 뱀보다 훨씬 더 해요. 사탄을 능가하죠. 인간의 간교함이. 근데 그 당시에는 최초의 인간은 아직 죄를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다른 짐승들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시작. 그래서 그가 그 여자에게 물어 말하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라도 거기에 달린 것을 먹지 말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예. 사탄은 하나님께서 동산의 갖가지 나무에서 나는 것을 마음껏 먹어도 된다. 단지 동산 한가운데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만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슬쩍 변조하고 왜곡해서 동산의 어떤 나무라도 건드리지 말라 하셨느냐? 정말로 그러셨느냐? 하고 이브에게 물어요.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지식을 시험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슬쩍 자기도 모르게 변조하고 왜곡하도록
유도한 거예요. 아주 교묘한 방법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2절 봅시다. 시작. 그러자 여자가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동산의 나무들의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되느니라. 3절 계속. 다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예. 이분은 간교한 뱀의 술수에 아주 쉽게 넘어가고 말았어요. 이브의 말은 반만 진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고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진실을 이야기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진실이 아닌 것을 슬쩍 끼워 넣었죠. 이 정도면 인간에게 서슴없이 거짓말을 해도 이제 쉽게 넘어가겠구나 하고 뱀이 자신감을 얻어요. 그래서 4절 시작. 그러자 그 뱀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않으리라. 예.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사탄이 한 이 말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가 아니라 반드시 죽지는 않는다고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하지만 진실같이 들리는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진실 같은 거짓말은 새빨간 거짓말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고 악해요. 원래 거짓말에 능한 사람들은 이런 기술이 있어요. 진실처럼 들리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거짓말 할 줄 모르는 사람이나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에는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진실 같은 거짓말에는 아주 쉽게 넘어가는 게 인간이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걸 알고 있어요. 정말 같이 들리도록 거짓말을 해서 대중을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대중이 아주 쉽게 넘어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사탄이 아주 새롭고도 놀라운 진실을 인간에게 지식으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실은 너희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는 신들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그러시는 것이니라 하더라. 예. 하나님께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은 사탄의 말대로 아닌 게 아니라 그걸 먹는 날에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지만 인간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쓸데없고 유해한 지식의 눈을 뜨게 된다. 이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그걸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은 모든 것이 인간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에 선한 것들로만 가득한 세계였어요. 무엇 하나 해로운 것이 없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선과 악이란 도덕적 선악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도덕적 개념을 떠나서 모든 좋고 나쁨을 이야기해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느냐 어긋나느냐 여부를 말해요. 선악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선이고 어긋나면 악이에요. 인간에게 좋다는 것은 인간에게 이롭고 인간을 즐겁게 한다는 뜻이고 인간에게 선하다라는 것은 인간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담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언제나 선하진 않아요. 선한 것은 반드시 좋아요. 이걸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good이라는 good, 이 단어는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어디서는 좋다, 어디서는 선하다 그래야지 이걸 혼동하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썩은 사과, 성경 용어로는 악하예요. 싱싱한 사과, 성경 용어로는 선한 거예요.
사과가 썩었느냐 싱싱하다 하는 것은 도덕적 개념과는 무관해요. 죄의 눈을 감고 죄인을 감싸주는 것은 세상에서는 도덕적으로 미덕일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선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죄를 죄 없다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죄를 고백해 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 선한 거예요. 이건 인간 세계의 도덕과는 전혀 딴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선하다 악하다라고 할 때 자꾸 도덕적인 관념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이 좋아요. 에덴은 모든 것이 인간에게 이롭고 모든 것을 인간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 세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안에서는 좋고 나쁨을 가릴 필요가 없었어요. 선과 악을 따질 필요가 일체 없었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선하지가 않았어요. 왜?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선한 마당에 좋고 나쁨을 가리고 선악을 구별하는 지식은 그야말로 사족일 뿐만 아니라 괜히 불필요한 불만을 야기하게 돼 있고 의심을 일으키고 또 해로운 분란을 일으키는 정말이지 해로운 요소예요. 선악을 아는 지식은 에덴 동산 같은 세계에서 한 25, 6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 딸내미를 데리고 제가 유럽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독일에 여행 중이었는데 어느 날 어느 청과상 앞을 지나다가 무더기로 쌓여있는 오렌지가 참 먹음직스러웠어. 그때만 해도 오렌지나 바나나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선 꽤 귀한 과일이었죠. 우리 딸이 몇 개 고르려고 그 가게 앞에서 이것저것 오렌지를 이제 고르는 거예요. 만져보면서. 그랬더니 주인 여자가 아주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안 사도 좋으니 제발 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짜증을 내요. 크기로 보나 때깔로 보나 품질로 보나 좋은 것들로만 지금 무더기로 쌓여있는 마당에 왜 자꾸 이것저것 만져보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늘 하던 버릇 때문에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자꾸 만져요. 독일 청과상 여주인의 눈에는 그게 아주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 우리가 망신만 당하고 제가 대신 참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하고 물러났어요. 우리 딸내미가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제가 말했어요. 이거는 네가 잘못한 거다. 내가 너한테 미리 가르쳐주지 않은 게 잘못이다. 가게 주인 짜증내는 게 옳았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다 좋은데 이것저것 고르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한 쓸데없는 지식 때문에 그래요. 이런 지식은 하나님의 눈에도 짜증스러워요. 이런 지식은 쓸데없을 뿐만 아니라 해로워요. 해로운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초래할 만큼 위태로워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은 그래서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이런 쓸데없고 해롭고 위험한 지식을 인간에게 주입하려고 시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거기에 쉽게 미혹되도록 진실 같은 거짓말 같은 진실을 지식으로 인간에게 넌지시 제공했어요. 앞서 보았듯이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넣어주신 지식은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데 필요한 지식, 즉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세계 속에서 모든 것이 선하기만 한 자연물 가운데서 아주 손쉽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 이것뿐이었고 여기에 추가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범하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이 한 가지 지식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범하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은 에덴 동산 안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복을 일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태롭고 무서운 걸림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지식을 주셨지만 두 가지 지식은 서로
서로 상충하는 지식이었던 거예요.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편안히 살 수 있는 지식이고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지식이에요. 굉장히 상충하죠. 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면 인간의 행복은 일시의 불행으로 바뀌고 생명은 일시의 죽음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이 지식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지식은 누가 다시 더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자연히 할 수 있는 태생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범하는 걸림돌에 인간이 걸려 넘어질 가능성은 거의 0%야.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냥 내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지식이라 본능적인 지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먹는다? 이거는 이럴 가능성은 0%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때 사탄이 인간에게 그런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 또 다른 정보를 넌지시 제공했던 거예요. 인간도 하나님처럼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얼마든지 먹어도 끄덕없다라는 사실, 이 지식을, 이 정보를 제공했던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되면 말이야, 그거 얼마든지 먹어도 괜찮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범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은 인간에게나 적용되는 걸림돌이지 하나님 자신에게 적용되는 걸림돌은 아니죠. 그걸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인간도 하나님처럼 되기만 하면 그 걸림돌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고개 들도록 사탄이 인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로 인간을 슬며시 했던 거예요. 이것이 들어맞았어요. 그래서 인간이 사탄의 정보에 넘어간 것이고 그 결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탄적 교만, 사탄의 교만이 인간에게 들어왔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절대로 죽지 않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 없어도 죽질 않으셔요. 최초의 인간도 영원히 사는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나 절대로 죽지 않는 생명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범하면 죽는 생명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건드려도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 생명이야.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범해도 절대로 죽지 않으려면 하나님처럼 되어야 돼요. 이 교만한 생각을 하도록 사탄이 인간을 자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극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어요. 지식을 제공했단 말이에요. 정보는 지식이죠. 이 교만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생명의 교만 이렇게 말씀해요. The pride of life라 그러죠. 생명의 교만. 생명의 교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야겠다는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사탄이 인간에게 넣어준 사탄의 교만이에요. 지금까지 나온 우리말 역본들은 이것을 다 같이 이생의 자랑 혹은 생의 자랑 또는 생명의 자랑 이런 식으로 옮겨놓았고 가톨릭 역본을 보면 유척에도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 이렇게 아주 정말 유척에 옮겨놨어요. 이것은 이 교만이
사탄이 최초의 인간에게 주입해준 오만방자한 교만, 오만방자하기만 한 게 아니라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다주는 무서운 교만이라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탄의 창략에 놀아나서 이렇게 옮겼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생명의 교만은 절대로 죽지 않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오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처럼 되어야겠다는 욕망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6절로 가서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자 그 여자가 본즉 그 나무가 먹음직스럽고, 거기까지. 이 먹음직스럽다, 이걸 요한일서 2장 16절은 또 The pride of life 이전에 육신의 정욕, the lust of the flesh 이렇게 쓰고 있어요. 먹음직스럽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 발동했다는 뜻이에요. 먹음직스럽다고 느꼈단 말이에요. 식욕이 동한 걸 얘기해요. 식욕이 동했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 발동했다는 뜻이죠. 육신의 욕망은 영적 욕망의 반대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꾸고 지켜야지 하는 욕망은 영적 욕망이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힘으로 모든 복을 누려야겠다 하는 욕망은 육신적인 욕망이에요. 그래서 이런 욕망은 성경이 정욕, lust라고 쓰고 있어요. 인간 안에서 생명의 교만이 고개 들자 대뜸 이 육신의 정욕이 발동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본즉 그 나무가 먹음직스럽고, 그 다음에 눈에 즐거웠는가 하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것을 또 요한일서 2장 16절은 눈의 정욕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정욕은 육신의 욕망을 말한다 그랬죠. 욕망이라도 영적 욕망은 성경은 정욕이라고 쓰질 않아요. 눈의 정욕도 육신의 정욕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힘으로 하나님처럼 영화롭게 되겠다는 생명의 교만에서 나오는 명예욕, 그걸 말해요. 눈에 즐겁다는 것은 복이 좋다는 뜻이고, 복이 좋다는 것은 영화롭게 보인다는 뜻이고, 영화롭게 보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명예롭다는 뜻이에요. 생명의 교만이 고개 들자 이 명예욕이 인간에게 또 생겼어요. 그 다음 또 6절의 마지막 부분 보면 또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 탐을 낼 만한 나무더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람을 지혜롭게 만든다, 이거는 사람을 하나님과 같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지혜로우려면 지식이 선행되어야 되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지식이 충만해서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고 선과 악을 활용하는 지혜가 충만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과 악에 대한 나무를 보니까 사탄이 제공한 정보처럼 그 나무의 것을 먹으면 눈이 뜨이고 모든 것을 알게 되어서 선악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선을 악으로 바꿀 수도 있고 악을 선으로 둔갑시킬 수도 있는 지혜가 생길 것 같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고 해서 그런 것을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치고 만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기회를 놓치는 바보짓처럼 생각이 됐어.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본 김에 얼른 따먹는 게 상책이다, 이런 오만방자한 생각을 인간이 하게 됐죠. 그리고 주저없이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주저없이 짓밟아 버렸단 말이야. 이런 교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탄이 제공한 지식 정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6절을 보면은 그리해서 그녀가 그 열매 중 하나를 따서 감히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또 감히 먹더라. 예. 여기서 먹었다는 것을 킹제임 성경은 먹다는 영어로 eat죠. 과거는 먹었다는 ate예요. 그러면 먹었다고 쓸 때 그들이 ate 했다 이렇게 쓰면 될 텐데 킹제임 성경 어떻게 쓰고 있냐면 did eat 이렇게 쓰고 있어요. did란 말을 쓰고 있어요. did eat. 감히 먹었다. 먹었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먹는 쓸데없고 해롭고 위험한 짓을 감행했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감히 어기는 방자한 짓을 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것이 인간을 영원한 비극에 빠뜨리는 대사건이었다는 것을 킹제임 성경은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비니, RSB니, ASB니, NASB 등등 모든 개혁분들이 여기서 이 did eat를 이걸 삭제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걸 슬며시 ate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영어를 몰라서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감히 어기는 짓. 이걸 별일 아닌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일처럼 왜곡했단 말이에요. 인류를 영원토록 죽음의 비극에 빠뜨린 대사건을 두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어요. 단어 하나 가지고 그런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야. 개혁본을 만든 자들이나 그것을 따르는 자들은 하는 짓마다 사탄 짓이에요. 사탄은 하는 짓마다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다 같이 눈이 열리더니 자기네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들을 엮고 앞치마를 만들어서 그들의 몸을 가리더라. 예. 눈이 열렸다. 문자 그대로 계명했다는 뜻이죠. 계명했다는 것은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뜻이고,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 자신의 힘으로 문명을 열어나가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에게 선과 악에 대한 지식으로 눈이 열리자 맨 처음 나타난 현상이 뭐였어요?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보게 된 현상이야. 그리고 그것이 부끄럽다고 느껴지게 된 현상이야.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해 문명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 무화과 잎을 엮어서 만든 앞치마를 제작하는 것이 최초의 문명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는 문화적인 첫째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생명의 교만이 인간을 부끄러운 존재로 전락시켰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 다녀야 하는 불행하고도 비참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8절 시작. 그런데 낮이 서늘할 때 동산하늘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들었더라. 그러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부터 피하여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몸을 숨기더라. 예.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임하여 계신 게 아니라 언제 어느 곳이건 어떤 모습으로나 임하여 계셔서 인간이 언제 어느 곳에 있더라도 목욕제계한 깨끗한 몸가짐으로 공손하고 삼가는 태도로 늘 몸을 낮추고 있기를 요구하시면서 임하여 계신 걸 말해요. 그걸 임재라 그래요. 재계, 목욕 재계한다는 재계 제자예요. 그냥 나타나신 거와는 틀려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계시는데
그냥 계신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깨끗한 몸가짐, 마음가짐, 공손한 자세로 몸을 낮추고 있기를 요구하시면서 모세 앞에 맨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신발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셨죠. 그러기를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러지를 않고 겨우 무화과 잎 엮어서 앞치마 만들어 몸을 두르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을 꾹니만 해요. 그리고 교만을 숨기고 숨겨진 교만을 움켜쥐고 놓질 않아요. 이것이 사탄이 내게 넣어준 지식의 결과예요. 사탄의 지식은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나는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많은 지식을 사탄에게 구해야겠다는 생각만 해요. 이렇게 해서 이르게 된 것이 오늘의 21세기 인류 문명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그 문명을 대단한 업적으로 알고 스스로 대견해 하죠. 이런 문명 세계에 사는 우리들 21세기 인간들에게 그 문명 세계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도록 지극히 원시적이고 미개하고 비천하고 무력하기 짝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미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계셔요. 인류 세계는 지식으로 넘쳐나서 지식의 홍수 시대예요. 그 많은 지식을 처리하지 못해서 인간은 그 모든 지식들을 디지털이라는 숫자 암호로 코드화해서 컴퓨터에 저장하고 그 디지털 속에 몸을 숨기고 있어요. 오늘날 디지털 세계는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피해서 숨어 사는 나무숲이에요. 이런 인간에게 지금 너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묻고 계셔요. 9절 시작. 그러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던지신 첫 번째 물음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모든 사람들의 귀에 계속 쟁쟁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하나님의 이 물으심에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10절 보세요. 같이 시작. 그러자 그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동산에서 당신의 음성을 들었는데 제가 벌거벗었기에 두려웠나이다. 그래서 제가 몸을 숨겼나이다 하더라. 그러나 현대 인류가 이렇게 아담만큼 솔직하게는 이미 늦은 것 같아요. 현대 인류는 아담보다 몇십만 배, 몇백만 배 더 많은 지식들의 눈이 열려 있고 몇십만 배, 몇백만 배 더 빽빽한 지식의 나무숲 속에 몸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의 나무숲이 어찌나 빽빽한지 또 많은 지식들이 내는 그 소음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현대 인류는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조차도 없어요. 설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해도 옳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너더러 벌거벗었다고 말하더냐. 네가 먹으면 안 된다고 내가 네게 명령했던 그 나무의 것을 네가 먹었더냐 하시더라. 12절 시작. 그러자 그 사람이 말씀드리기를 저와 함께 하라고 당신께서 주신 여자 그녀가 그 나무의 것을 제게 주기에 제가 감히 먹었나이다 하더라. 13절 그러자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한 이것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하시니 여자가 말씀드리기를 뱀이 저를 속였나이다. 그래서 제가 감히 먹었나이다 하더라. 자 보세요. 뱀이 저를 속였나이다. 사실이죠. 근데 사실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비틀어진 말이죠.
정말 정직하게 말하려면 어떻게 대답했어야 돼요? 제가 뱀에게 속았습니다. 이랬어야 되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뱀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게 사탄적인 언어 기술이에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좌파, 진보파. 하나님의 추궁에 아담은 이브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이브는 뱀이 자기를 속였다고 핑계를 대요. 아주 틀린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궁색하고 비겁하고 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치사하고도 뻔뻔스러운 답변이죠. 아담이나 이브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옳았고, 하나님, 이런 저희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빌었어야 옳았고, 그런데 그럴 줄을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식이 사탄이 넣어준 지식이 이미 생명의 교만이 들어와서 그래요. 뱀이 이브를 속인 것이 사실이지만 왜 이브가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까요? 그러나 우리 현대 인류에게는 이만큼이나마 하나님께 말씀드릴 만큼만한 양심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현대 인류는 먹으면 안 된다고 내가 명령했던 것을 내가 먹었더냐 하시는 하나님의 물음에 그게 어때서요? 이렇게 도리어 대들어요. 그래서요. 맞아요. 먹었어요. 어때서요? 이렇게 대든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현대 인류는 하나님의 추궁에 반발하고 대들 수 있을 만큼 지식이 넘쳐나요. 현대 인류는 그 당시에 사탄보다도 훨씬 더 간교하고 간악하고 더 뻔뻔스러워요. 아담과 이브의 궁색하고 비겁하고 치사한 변명을 들으신 다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사탄에게 얼굴을 돌리시죠. 그리고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이런 짓을 하였으니 너는 네 발 달린 모든 짐승들 이상으로 천벌을 받았다. 그 어느 들짐승들보다 더 천벌을 받았은즉 네 평생의 모든 날들을 네 배로 기어다니면서 내가 흙을 먹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셨어요. 이때 사탄이 뭐라 그랬을까요? 한마디 대꾸도 않고 잠잠히 들었어요. 또 15절에서 나는 또 너와 여자 사이에 곧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놓아두겠나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고 미래에 있을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결을 예고하셨고 사탄의 멸망을 일찌감치 선고해 놓으셨어요. 그래도 사탄은 한마디 말대꾸 없이 다소곳이 하나님의 심판을 운명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또 16절에서 이브에게 네 고통, 네 임신의 고통을 내가 크게 늘릴 것인즉 네가 고통 속에서 자식들을 낳게 되리라. 그리고 네 갈망이 네 남편에게 있을 터인즉 그가 너를 다스리게 되리라 하셨는데 이때도 이브는 다소곳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였고 17절에서 아담에게 너 때문에 땅이 천벌을 받았은즉 너는 네 생의 모든 날들 동안 땅에서 나는 것을 고통 속에서 먹게 되리니 네가 들의 푸송기를 먹어야 하는데도 너는 네 얼굴의 땀 속에서 빵을 먹어야 할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선고하셨는데 이때도 아담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응보를 숙명으로 달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현대 인류는 여자들은 임신의 고통을 거부하고 아기 낳기를 단절하여 갈망을 남편에게 둬 천만에 완강히 거부하고 자기를 다스리려는 남편에게 이혼장을 내밀죠. 요즘 여자들 다 그러잖아요. 현대 또 아담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 때문에 땅이 천벌을 받았는데도 이 땅에게 조금도 미안하지가 않아요.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고통 속에 땀을 흘려 일한다? 천만에 완강히 거부하고 무슨 4차 산업이다, G5다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인공지능이다, 로봇이다, 자율주행 자동차다, 인터넷이다, 온라인이다, 스마트폰이다, 재택근무다 하는 땀 흘리지 않고도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온갖 개를 동원해서 살아갈 국민이만 하고 있어요. 이게 21세기 현대 인류예요. 이것이 현대 인간들의 현주소예요. 이러한 인간의 현주소에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정말이지 아무것도 아닌 미물, 이걸 보내놓으시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묻고 계신 거예요. 최첨단을 걷고 있다는 인간 지식의 현주소를 묻고 계신 거예요. 이 역병에 대처하는 세계보건기구의 지침 첫 줄을 보면 의료용 마스크로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할 수 있다. 이게 첫 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덮치자 뭐라고 말을 바꿨어요? 증상이 없으면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이렇게 권고했어요. 공식적으로 권고했어요.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런 앞뒤 맞지 않는 말이 어딨어 하고 항의하니까 마스크가 모자라서 일반인이 마스크를 쓰면 의료진들의 몫이 부족하다고 변명을 했어요. 또 어느 나라 정부는 코로나 검사를 많이 할수록 환자가 더 많이 늘어나서 의료 체계가 무너진다면서 검사 확대를 꺼렸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도시를 봉쇄하고 자가격리니 사회적 거리두기니 하는 미봉책을 쓰기에 지금 더 급급해요. 일본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정부는 또 어때요? 우리나라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가 안전하다. 마스크 재사용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리고 KF94가 아니라 KF80으로도 충분합니다 하고 차단 효과가 있다고 선전한 어떤 마스크 업체를 과장 광고 혐의로 처벌하기까지 했어요. 실제로. 그러더니 마스크가 부족하자 뭐라 그래서 180도 돌아섭니다. 면 마스크도 충분하다. 재사용해도 무방하다. KF 마스크 생산을 오히려 장려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을 어기면 체포 구속까지 하면서 나라 문은 열어놓고 방역을 하는가 하면 일본이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막으면 비과학적이다, 비우호적이다고 펄펄 뛰더니 중국이 그러자 뭐라 그랬어요?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꼬리를 내렸어요. 또 가급적 밖에 나가지 말고 나가더라도 사람들 많은 데는 피하라고 강조하면서 밖에 나가 식당 다니면서 밥 사 먹고 여행 가고 공연 보라고 권장을 했어요. 그러더니 요즘엔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졌다고 시민들을 꾸짖고 있어요. 도무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정부 당국자도 모른다고 어느 신문 매체가 꼬집고 있는 기사를 제가 며칠 전에 읽었어요. 이것이 현대 인류가 넘치도록 가지고 있는 지식의 현주소예요. 갈팡질팡. 어느 확진 환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동선을 정확히 감시할 수 있을 만큼 정보통신 기술이 최첨단화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을 예방할
할 백신이나 치료하기 전무해요. 또 바이러스가 어디서 발원해서 어떤 경로로 전파되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현대 인류가 갖고 있는 지식의 현주소란 말이에요. 이 알량한 지식의 나무숲에 숨어서 그 지식을 붙들고 있는 현대 인류, 그 인류를 향해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세요. 이것은 무화과 잎사귀 엮어 만든 그 알량한 앞치마로 부끄러운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온갖 지식의 나무숲에 숨어있는 현대인들의 현주소를 비웃으시는 하나님의 물음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비웃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미물에도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면서 첨단 문명을 이루었다고 자만하는 현대인들을 비꼬시는 물으심도 아니에요. 인간 문명에 지식들의 모든 기대를 걸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범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걸림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려고 감히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시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민 이 인간들의 오만 방자한 교만, 그걸 추궁하고 계신 하나님의 꾸지람도 아니에요. 그런 오만 방자한 인간들을 응징하시는 하나님의 징벌 더더구나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무화과 잎 엮어 만든 그 빈약한 앞치마 대신에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손수 지으신 옷으로 입혀주고자 하시는,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고자 하시는, 그래서 인간들이 나무 숲속에 숨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인류가 하나님의 이 인자신 부르심에 응하지 않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음성에 솔직하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물으실 때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미물이면서 훨씬 더 인류를 쩔쩔매게 하는 바이러스들이 그 하나님의 물으심을 수반하게 될 거예요. 이것은 인간 창조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6천년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가 되었든 인류는 결국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이 물으심에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응답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승리하고 마셔요. 문제는 그때까지 우리 인류가 어떻게 고통을 견뎌낼 것인가 하는 거죠. 인류가 그 아무것도 아닌 바이러스 앞에서 뻘쩔쩔매지 않으려면, 그리고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예지, 하나님의 지혜를 터득해야 돼요. 그러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고 묻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숨지 말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손수 지으신 옷으로 우리 몸을 둘러주셔요. 어떻게 해야 이것을 현대 인류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상 인간들은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기는커녕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인자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응답하고 아버지께로 뛰쳐나갈 수 있기를 저희가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뛰쳐나가는 저희들을 보고 또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저희들을 따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의 손을 강하게 잡아 끌어 주시옵소서. 넘쳐나는 온갖 지식 정보의 홍수 속에 저희가 묻혀 있고 그 많은 인간의 지식 정보들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기에 저희들의 손에도 스마트폰이 들려 있고 저희들 앞에도 인터넷 창이 항시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것들을 선하게 활용할 망정 그런 것들에 매료되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오만방자한 생명의 교만만은 저희들에게서 고개 들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에덴 동산을 가꾸어 지키는 지식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범하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이 원초적인 지식만으로도 족하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성경에 묶어두시고 성경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저희들의 진정한 스마트폰이 되고 성경이 저희들을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유일한 온라인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